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자 가운데 빠질 몰자, 몰입한다, 몰두한다, 뭐 그럴 때 몰자 있잖아요. 이 몰자가 굉장히 신앙에 비추어 봐서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글자입니다. 우리는 이 몰자를 보면서 빠져든다 할 때에 한 빠질몰, 뭐 깊이 빠질몰이라는 그런 몰자인데 젖어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요 현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 그게 이 빠질몰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몰입한다, 몰두한다, 성경에 빠진다, 몰입한다, 또 몰아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이 속 다 빠지는 경지,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이 글자가요, 이 몰자가요, 다른 것에 접두어가 되면, 가서 다른 말에 붙어버리면 아주 거꾸로의 말이 됩니다. 아니다, 없다라는 말이 돼요.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는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를 들면 몰상식하다 그럴 때 상식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몰염치하다, 염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주 신학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잘 빠져들어가고 거기 녹아들어가고 젖어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우리가 빠져들어갈 것을 다른 데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세상에 붙여버리면, 뭘 세상하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하고 상관없어야 되는데 세상에 막 빠져들어가고 그죠? 상관이 있어요. 또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몰염치하게 되고 그죠? 또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몰상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떠나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9-열 그래가지고 9절과 10절이 같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9절과 10절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 성경대로 그대로 9절 쓰고 10절 쓰려니까 말이 잘 안 이어져요. 말이 잘 안 이어져.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붙여서 9에서 10절 한 절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히브리 성경을 어제 하루 종일 이걸 이제 해석해서 9절을 만들어 보고 10절을 만들어 본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해석한 대로 읽어볼게요. 9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과 내 태의 열매인 자손들과 내 가축의 새끼들과 내 토지의 소산이 풍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조상을 기뻐하여 복 주신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여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이게 9절입니다. 10절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지키고 너희 마음, 의지, 영혼, 생명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9절과 10절을 거꾸로 넣는 수밖에 없기도 하고 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앞에 9절은 그 히브리 성경대로 말하면 결과를 먼저 나타내고 있어요. 복 받는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은 조건을 뒤쪽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한 그때가 확실히 되면 구절에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차라리 거꾸로 바꾸는 것처럼 그 조건을 먼저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말 성경이 더 우리에게 와닿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대로 오늘 해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신다든지, 또 혹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그것을 해석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정말 꿈같지도 않은 꿈인데도 그걸 막 기독교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정말 확실하게 오면 청종해야 되겠죠. 듣고 순종해야겠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성경을 가급적 많이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신학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깨닫는데 어렵다. 바울이 깨닫는 것과 우리가 깨닫는 것에 갭이 많이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그냥 자세히는 읽되 그걸 억지로 자꾸 해석하고 내게 끌어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생길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사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책을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읽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또 예언도 받아야 되고 다 해 좋겠지만, 어쨌든 그건 1년에 모세오경과 복음서만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몇 번씩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여러분 시편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잠언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사랑의 성경인 요한 1, 2, 3서도 참 좋고 다 좋죠. 그런데 성경 하나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모세오경과 복음서, 사복음서를 좀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자기가 해석한 것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받은 말씀을.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서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기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고.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고. 거짓 증거해서 남 안 속이면 되는 거고. 또 1, 3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을 잘 존순히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자가 되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낮아지고 그죠? 상석에 가지 말고 말석에 앉으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지키는 것마저 여러분 일평생 그 말씀 다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멀리 집을 떠났다가도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죠? 동가숙 서가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오는데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비유지요. 잃은 양 찾은 비유, 은전 드라크마 하나 찾은 비유,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 찾은 비유인데 그 세 번째 비유 중에서 그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옵니다. 그가 그냥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뭐 갈 데가 없은 절박한 때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돌아옵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도 칭함을 받을 수가 없고 아버지에게 종의 품꾼 중에 하나로 써서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돼지가 먹는 주영 열매로 먹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밥 세 끼는 잘 먹을 수 있고 잠자리라도 돼지 우리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방 한 칸에서도 그죠? 지금 말하면 원룸에서라도 잘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거. 이거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정은 이런 심정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돌아오면 히브리 성경은 결과가 9절에 먼저 나와 있을 때지만 우리 성경은 결과를 뒤에 내놓고 있죠.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 그랬지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복 준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은 업소, 작은 그 일에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뭐 투기하거나 뭐 모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아까 조건절 잘 아셔야 돼요. 그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성경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늘 돌아오는 이것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요. 당연히 부모된 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내 몸의 소생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계속하는 자에게 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재산도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가축의 새끼를 많게 하며 내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점점 늘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내 조상들을 내가 기뻐해서 복을 주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나의 말에 청종하고 말씀을 지켜 살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맨 마지막에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순서가 있다. 복을 주시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조상의 믿음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무조건 복을 준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간 잘못해서 돌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며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누가복음 15장 얘기했습니다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잃어버린 양 비유의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돌아온 한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그렇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끝내고 주무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화 안 낼 부분에서 화를 냈었고요. 참고 인내해야 될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인내하지 못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오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먼저 참회 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의인을 자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99보다 기뻐하신다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늘의 천군 천사 99보다 돌아오고 찾은 자를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더니 탕자라고 하지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건 탕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띄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시는 그것이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돌아오는 거라고?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정말로 절박한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안 돌아가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적, 제가 아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읽으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율법은 우리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자꾸 구원은 받으려면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은 건 버린 책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얽매이기 쉬운 그 사설의 법조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희망의 법이고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율법은 죽은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안식을 잘 지켜야 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분노가 차서 살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정말 내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그 소유를 집어들려고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탕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를 마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고요히 머리를 숙이시고 손을 모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쓸데없이 세상의 소유를 움켜쥐고자 주님을 내 손에서 놓아본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나를 나타내는 교만이 꿈틀거리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조금 기도한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노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쓴 그런 못된 교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중보기도해야 될 시간에 나의 소유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우도 있고 공중에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주님은 그렇게 소유가 없으셔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구원에 동참치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수많은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고백해도 얼마나 그렇죠? 다 해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싸안고 그 거짓 행색의 그 초라한 사람을 아들이라고 돌아왔다고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믿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인 성경 말씀대로 잘 지켜 사는 것이고 온전히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룰 때에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응당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성경에는 이 주시는 결과를 먼저 앞에 내놓는 거예요. 먼저 하고 너희들이 그 조건을 맞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조건부터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앞에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